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입니다. 네, 323장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밤새 우리의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통독 본문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서는 찬란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며 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 24장은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과 19대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유다의 멸망이 턱 밑에까지 다가온 영적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발자취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거쳐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다윗 왕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또 솔로몬 왕 시절에는 성전 건축과 함께 정치, 경제, 종교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마지막 시기, 타락한 그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쿠데타와 우상 숭배 속에서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14대 왕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가 장장 55년을 통치하면서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등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훌륭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므낫세 시대의 죄악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을 거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남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또 개인의 삶을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야.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함께 읽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렇게 기록했지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군대들을 보내셨고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또한 주님께서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영토 확장을 위해 유다를 침공했다, 그랬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보내셨다, 주님께서 싸우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네. 이 사람을 만난 내가 이렇게 꼬였네. 그 정치인이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인간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가치와 원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므낫세가 지은 죄, 즉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영적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특권만 주장했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철저하게 저버렸습니다. 성전에 나와 제사는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이방신들을 쫓아 탐욕과 쾌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특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정작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무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혹은 사랑하는 물질이나 성공, 자녀, 안락함과 같은 우상이 혹여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완전한 실패이자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유다 왕국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셨지만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영원히 멸하시거나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강대국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악을 불태우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한 사랑의 매이자 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거나 실현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완성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남유다의 비극적인 역사는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먼 옛날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향해 울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이자 다시 거룩한 제자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반면 교사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내가 아쉬울 때 급한 불을 꺼주시고 답답할 때면 마음이나 위로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지만 그것보다 앞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과감히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하며 내가 앉아있던 내 마음의 왕자를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인류의 역사부터 우리 각 개인의 모습들, 가정의 작고 큰 문제들, 또 내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바벨론의 침공처럼 암담하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손안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엎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결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특권만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밟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축복의 통로,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굳세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권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